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1절 보세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네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또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배경을 좀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배경.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인데 역사가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란 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의 의미를 파헤치는 사람들이에요.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이 생기면 그게 또 영향을 주고, 그 영향 받아서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그 의미를 파헤치는 사람이 역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냐면 노마 황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노마로부터 100년 넘게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마의 압제, 노마의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고, 헤롯, 빌립 이 왕들 나오죠. 이들은 이제 노마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게 악한 왕들이란 말이에요. 또 안나와 또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이란 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백성들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 그 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라. 그러니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삶이 어떻겠어요? 노마의 압제, 자기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 헤롯, 빌립,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어디서 한 군데 숨 돌릴 수 없고 정말 이게 좀 살만하다 싶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백성들 사이에 지금 팽배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때 있어요.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것들 안에서 정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말고 다른 길,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 그걸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치고 또 밀리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이것 말고 다른 길,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그 돌멩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다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고 내가 직분도 이만큼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움에서 건져내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정말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힘도 없고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다면,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내가 직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 직분이 뭐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대제사장만큼 됐으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니까? 아니란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들한테도 그러죠. 12절 세리들도 나오니까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도 군인들이 나오죠. 군인들이 물어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리 나쁜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직업 그만둬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 직업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노마 군인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군인 때려쳐라 이게 아니에요. 군인 역할을 하면 그 군인 잘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죠. 돌이킨다는 게 그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직업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여지껏 살아가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이게 세상 사람이니까 구별되고 정직하게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고치는 길입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바르게 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들이 어디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믿어왔고 내 경력이 내 직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라는 거.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새날이 오게 하셔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고 안정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